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말이죠.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이쁘게, 맞아. 좋은 말로, 네네. 선한 말로 하는 분들 계시죠? 참 그게 쉽지 축복의 말들.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렇게 축복의 말로 항상 기분 좋게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나와야죠, 그게. 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글쎄요. 일도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예. 성경에도 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예. 오늘 모실 분은 말의 중요성을 저희에게 잘 일깨워 주실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선한 말, 또 기왕이면 복이 되는 말들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모실 분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비난의 문화를 끊어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자는 취지로 패치코리아를 설립한 김형민 목사. 그녀가 막말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까지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말의 영향력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세우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말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뭐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이 분노를 주체질 못해가지고 맞아요. 막말을 쏟아붓는데 목사님 특별히 그 막말 퇴치 운동에 관심 가지시고 네. 패치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드셨죠? 네, 그렇죠. 어떤 단체인가요? 이 단체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모든 말 중에서 욕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즉흥적이고 뭐 충동적이고 또는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혹은 뭐 또 과시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도 있죠. 욕함으로써 자기가 또 뭐 거기서 존재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그 그렇죠. 부정적으로 그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속에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거는 예언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청년들 중에 보면 우울증 걸리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청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전부 실패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공황장애 와요. 여기까지가 난가?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상한 거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참 그 놀랍죠? 아니 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니까 맞아요. 생각이라든가 행동이 나빠지고 그런 습관이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나빠질 수 있다고 그게 이해는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말이잖아요. 예. 네. 그게 문자로 된 것은 성경이고요. 네. 또 레마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이 파괴적이고 죽이는 언어 쓰고 막 까발리고 남의 불명예 드러내고 네. 이게 무슨 청년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잘난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걸 예.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예. 말하면 비굴하고 비겁한 거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교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학연합교회라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말을 고쳐주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뭐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열매가 이 뿌릇이 작아요. 네. 말을 잡아주고 말과의 전쟁.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예. 시작한 패치코리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렇군요. 청년들에게 이제 양육할 때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거친 말과 그 욕설을 섞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닮아가고 맞아요. 성령의 열매대로 사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거는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네.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그거 뭐 입만 조절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상처가 있어서 자기 속에서 막 밀려서 올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뭐 옳은 거 못해서 못해요? 네네. 행복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뭐 젠틀하게 살고 싶지 못해서 그렇게 뭐 막말하고 그러겠어요? 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 받고 성령의 권세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일단 오면 네. 아예 기초 교육 안에 말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네네. 말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네. 이제 말이라는 거는 내 내면 속에 있는 말도 있고 관계 속에 있는 말도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기도이기도 하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보니까 제 속에 네. 내면에 있는 말이 있어요. 있죠. 그 말부터 잡지 않으면 네. 관계 속에서 뭐 부부간의 말,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처세 속에서 하는 말, 뭐 사회 속에서 뭐 군대 안에서 학생들끼리 이런 말은 사실 2차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내면의 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네. 어쩌면 상처받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고칠까요? 제 얘기 좀 살짝 해도 돼요? 아, 가세요. 네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예. 초등학교 때 만으로 한 11살 그 정도 됐을 때 선생님이 저를 숙제 가르쳐준다고 집으로 불렀어요. 네. 공부 가르쳐준다 그러더니 제 몸을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남자쌤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옷을 막 베끼는 거예요. 근데 어머머. 저는 이제 어리니까 이 선생님이 왜 이러지? 근데 그 정도 나이면 알거든요. 네. 뭐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음. 그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더니 어머. 입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일 없이 나오긴 했지만 성추행은 당한 거죠. 네, 뭐 관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제가 나올 때 이렇게 하늘이 파랬어요.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슬펐어요. 그리고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 우리 집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선생님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뭐뭐 어쩌고 하고. 아유, 그렇게 욕이 나오죠. 그런 상황에. 네. 그러면서 웃었어요. 제가 그걸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거기서 울어도 현찮고 막 초조해하고 막 불안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당찼나 봐요. 네. 웃었어요. 하늘 보고. 그러고서는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 경찰관이었어요. 네. 아유. 근데 얘기 안 했어요. 말 못하죠. 어렸을 말 못했고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시끄러지겠다.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안 이북이에요. 네. 또 이게 뭐 확 이렇게 하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겠다 싶으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네. 사실 평생 얘기 안 했어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권위자에 대한 이게 시각이 완전히 비껴간 사람이었어요. 네. 사실 권위자를 인정해야 배우거든요. 네. 부모 권위 인정할 줄 알고 선생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교회라면 목사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은혜도 받고 배우는 건데 네, 전 네.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 선생님이 1년 담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담임이었어요. 어떡해.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입을 막으려고 툭 하면 저를 때리는 거 있죠. 어머머머.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강목을 가지고 저 체구가 작잖아요. 강목을 가지고 애들 앞에서 별것도 아닌데 막 쥐잡듯이 막 때리는 거예요. 공포죠. 어머. 너 말하지 마. 그런 거죠. 암시죠. 그런 거겠지. 그리고 네. 공부 시간에 복도에서 이렇게 손 들고 네네. 그럼 늘 밖에 있으니까 공부를 언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 거부당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상처. 그러니까 제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랬겠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생님의 언어 폭력이었어요. 때린 것보다 더 힘든 건 언어였어요. 아픈 건 몸이 아프잖아요. 매는. 네네. 근데 말은 가슴에 완전히 씨처럼 그렇죠. 딱 네네.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말에 갇혀갖고 예를 들면 너 바보야. 넌 안 돼. 한심해. 니까짓 게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으면 그 말에 갇혀가지고 그 우산에 갇혀서 제가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뭘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에이 내가 뭐래 뭐 이런 거죠. 잘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저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해보라면요 안 떠올라요. 아, 그래요. 뭘 잘하지? 그러면 남들은 잘했다고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게. 남들이 뭐 이렇게 참 좋았어 그래도 괜히 저러는 거지.
이걸 흡수를 못하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시절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말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그 폭력이라는 막말이라는 그 우산 아래 갇혀가지고 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요. 그거를 아버님이나 어머님하고 의논을 하셨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같으면 했을 예.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집에 가도 맞았다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참 좋은 선생님도 많았지만 네. 상처를 많이 준 선생님도 참 많았던 시절. 네. 그 시절은 그랬어요. 맞아도 사회가. 그게 약이 될 수 있고 맞아서 독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뿌린 씨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맞은 것에 대하여 분노가 전 속에 예. 항상 이 분노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죠. 아. 예수님 만났지 않았으면 저 아마 정신병, 우울증 네.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정거장 앞에 버스 정거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19살 네네. 그 정도 나이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딱 보는 순간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손이 있죠. 예. 막 멱살을 딱 잡고 야 너도 선생이야? 그치. 예, 당신 그런 때문에 마음 내가 있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네. 그리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학창 시절을 보낸 줄 아냐? 이 성추행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네. 나는 더러워 이거예요. 항상 나는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게 올라오면서 분노가 막 붙잡고 막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아유.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선생님 서 있는데 그 부부가 교회 다녔다는 걸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사모님은 시절에. 열심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교회 안 다녔고요. 그랬는데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큰 용서 받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다. 저분이 회개했을 수도 있다. 사람은 변한다. 내가 옛날에 과거의 내가 아니듯이 예. 사람은 변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를 꾸준히 다녔을 테니까 아마 양심에라도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과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자. 예. 그리고 용서하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사실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버스를 이렇게 막 떠나는데 거기 정거장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비오듯이 있죠. 그렇겠네요. 예. 막 이렇게 우는데 그때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정말 성령님이 바람처럼 일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생수로 일하신다는 거. 다 씻겨주시더라고요. 예. 어쩌면 그게 그렇게 한 번에 다 내려가지? 네. 그 다음부터 다시 생각 안 났어요. 그렇군요. 그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 날에 어떤 그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가 평생 가다 보면 이 마음속에 거친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건 치유가 안 되는데 성령밖에는 치유가 안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네. 그 목사님한테 찾아온 학생들 모두가 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령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단지 성령님께로 안내를 하죠. 아, 예. 네, 첫째로 성령님께로 가는 길은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십자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회개의 시간을 겪게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지금 너무 악한 세대 살고 있기 때문에 예. 하루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 유혹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영적 전쟁. 무조건 새벽에도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기들부터 막 아침이면 거기 나와요. 새벽에. 예, 아주 장관이에요. 애들 막 뛰는 거 보면 요만한 애들.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패치 코리아라는 게 우리 보통 붙이는 패치 그 얘기하는 건가요? 네, 패치는 반창고 얘기하죠. 그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의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용서잖아요. 네. 상처를 덮어주는 건가요? 맞아요. 네. 역시 집사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물을 덮느니라. 네. 또 어떤 버전에는 죄를 덮느니라. 예. 여기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네네.
말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마 그 나이에 그 사람들이 가장 모여 있는 곳이 군대일 것 같아요. 사역은 어떻게 하세요? 군대는 올해도 여러 사단을 돌아다녔어요. 군대 문화가 사실 정말 제대로 가지 않으면 부분적이겠지만 폭력이 있고 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 그것이 전부 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잡아주면 폭력이 없어지거든요. 예. 너 때리지 마. 뭐 그런다고 안 때려요? 그게 아니라 말부터 고쳐줘야죠. 말부터 시작된 폭력이니까. 일단 저는 이제 군대에 가서 강의할 때 처음부터 목사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종교 편향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만 제가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 변화가 제일 큰 권위인 그분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네. 작은 권위는 잘 실수할 수도 있지만 큰 권위를 만나면 사람 변화되는데 제가 아는 제일 큰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왔다십니다. 이분이 인생 종결차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가슴에 꽂혀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나는 더 크고 강해졌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말이지만 모든 상처와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고 거듭나듯이 네. 막말한다는 것도 자신들이 막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인지하던가요? 이번에 그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저희가 갔던 부대에 예. 보니까 85%가 욕설이 없어졌다고 전부 군인들이 그걸 그 냈더라고요. 목사님 만난 후에, 네. 패치코리아 후에. 예,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설립자이긴 하지만 예. 일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또 그 최강희 씨라고 예. 예, 최강희 그 씨. 배우가 네네. 계세요. 예. 근데 저희 그 전에는 신앙생활을 네. 잘 못했죠. 예, 또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말씀하세요. 괜찮을까요? 난 이건 우리 괜찮습니다. 교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예, 위해서 하는 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예.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그 최강희 씨가 예전에 어떤 이단 네네. 딱 한 번인가 아마 거기 어떻게 누가 끌고 가가지고 네. 그 자리에 있다가 거기에서 그 이단 교주겠죠? 어떤 목사님인지 하여튼간 앞으로 나오라고 일부러 홍보용으로 쓴 거죠. 순진하니까. 소개가 됐군요. 그 네,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앞에서 한 번 이렇게 섰다가 그게 찍혀갖고 쫙 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그 다음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네네.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2014년도 전도왕으로 뽑혔다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 우리 전체 그 총무처에서 목사님 올해 전체 전도왕이 최강희 씨라고. 아이고. 근데 새벽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네. 진짜 한 번 안 빠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도 충성하기에 제가 이거 패치코리아를 대표를 맡겼어요. 잘 됐다. 그랬더니 이제 군대에도 그분이 가고 네, 또 네. 김민서 씨라고 또 이제 탤런트 계시는데 네. 그 자매도 또 학교로 가서 또 강의하는 거 간증하고 예. 연예인들이 저희 교회 한 20여 명 되는데 나눠서 해요. 저는 이제 특별한 경우 가서 네네. 근원적인 거, 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원론적인 거 한다면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막말이 왜 안 좋은가? 네. 또 이 언어 폭력 안 된다. 이거 학교에 가서 하고 군대 가서 쫙 나눠서 하죠. 네네. 너무 잘해요. 근데 아유, 잘 됐네. 네, 예. 아니 군대도 그렇지만 저 요새 아이들 보면 저희 때는 진짜 어떤 정말 좀 이렇게 날라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좀 나쁜 네. 친구들만 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정말 다 해요, 아이들이. 네. 안 하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다 해서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하루에 한 2번 그 정도 욕하는 사람이 지금 한 32%? 예. 네. 네.
학교나 예, 그런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많이 좀 말씀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예. 네. 애들이 그게 왜 나쁜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뜻도 모르고.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것을 아이들이 그 심각성을 알면 그다음부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모를 때는 이제 막말을 하고. 세상에 그런 막말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뭐 게임 할 때의 그 언어 거기도 욕이 많고요. 예. 저는 그 프로야구 선수들 만나도 얘기합니다. 그 입모양으로 욕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이 저 보고 약을 안 못 봐서. 젊은 중계방송하는데 이 모양으로 잘 안 될 때 욕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다 보여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네. 그다음에 요즘에 영화가 얼마나 욕이 많아요. 맞아요. 그게 꼭 영화, 욕을 드라마. 해야 영화가 되는지. 예, 예. 그러니까 나쁘다는 인식도 없고 그냥 뜻도 무방비를 모르고, 쓰는 예, 거예요.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것 그걸 같아요. 빨리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뒤에는 맞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 굉장히 정의 문화고 참 정말 훌륭한 조상님들이 계시고 이순신 장군, 네네. 뭐 세종대왕께서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이 짓물어 터질 정도로 밤새 연구하고 네. 그러면서 그 한글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한글도 지금 막 다 조각을 내놓고 아유, 참 응? 걱정이에요. 예, 네. 그 변종을 만들어 놓고 네네.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패치코리아에서 이제 이게 패치가 PATCH죠. 네네. P는 pass.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래로 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패치코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패스예요. 그 용서,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과거에만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잘못된 것, 잘못해서 용서 이게 아니라 그럼 용서받았으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 어떻게 달라질 건가? 새로운 미래, 2015년도. 네. 이제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계. 그래서 패스. 그 다음에 A가 authority, 권위자를 인정하자. 부모 권위 요즘 아이들 인정하나? 안 해요. 하나, 둘밖에 안 해서 저밖에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지? 몰라요.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 인정해요? authority. 이게 그래야 바로 이상적인 질서로 간다. 네. T, truth. 왜곡하지 말고 정직 가자. 맞아요. 자꾸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필요 따라서 거짓말하는 거. 그 웨스트 포인트 미국의 사관학교 아시죠? 네네. 거기에 그 학교에 그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원리 1번이 뭔지 아세요? 그 뭐예요? 군사를 만드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싸워서 이겨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놀라운 건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사실 모든 거의 기틀이에요. 그렇죠. 거짓과 아비가 네. 막이잖아요. 네, 우린 제일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은 왜 싫어하냐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지만 시키기만 하지만 자기는 안 하고 예. 겉과 뒤가 다르고 처세만 보이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보나만 신경 쓰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싫어하셨잖아요. 왜곡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자. 네. 그다음에 C, cover. 덮어주자. 목화섬처럼 문익점 그 선생님이 가져왔던 목화섬 예, 예.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 그들을 위해서 그걸 가져왔잖아요. 그걸 씨 뿌려갖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예, 예. 있듯이 이제 좀 덮자. 이제 그만 좀 하자. 인격적인 대한민국으로 그렇죠. 가자. 그다음에 H가 PATCH, H가 heritage. heritage. 우리 교회 얼마나 조상들이 남겨준 좋은 정의 유산. 문화가 있고 두레 문화가 네. 있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거 막말하는 거 좋은 문화 넘겨주고 막말하는 거 끊어주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 좋아. 우리 이 어른들이 남겨준 유산 너무 좋아. 그래서 좋은 문화, 좋은 말 남겨주자. 예, 정말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정적인 얘기에 욕설이나 막말도 들어가지만 부정적인 언어도 참 많아요. 나는 안 된다. 난 안 돼. 막 이거. 우리 세대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런 건 다 어디서 올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겠죠. 청년 분들이. 네,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가서 풀기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들을 예.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기적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보다. 그렇죠. 나누는 문화보다 요즘에는 내가 힘들면 다 귀찮고 네. 내가 힘들면 막 뱉고 내가 뭐 저거 하면 막 댓글 뭐 연예인이시지만 뭐 조금 뭐를 막 쏟아놓잖아요. 네. 요즘
청년들에게 너 뭐 되고 싶으니 예전에는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아이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되고 싶으니 이러면 공무원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대통령 왜 되기 싫으니 이러면 아이고 그 막말하고 그 인터넷 댓글에 막 그냥 뭐 조그마한 막 벌떼같이 달려들고 예. 그거 악성 댓글에 아이고 대통령 그거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아이들 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TV가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 참 중요한 매체인데 네. 좀 무방비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맞아요. 거기서 너무 TV 그것도- 속 프로그램을 통한 그 네. 어떤 정신이 있을까 모르지만 너무 시청률 따라가느라고. 그렇죠. 그런 말도 좀 게 아닌가. 그렇고 네네. 좀 그리고 근데 사실 지도자십은 나침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따라갈 사표가 없는 거예요. 참 요즘에 중요한 뭐 말씀이에요. 학교나 뭐 인류대학이나 예. 무슨 뭐 정계 말할 것도 없이 보면 꼭대기까지 올라서 다 넘어지는 인격적인 요소 때문에 네. 인격적 기초가 안 되니까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애들이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말이 아니잖아요. 삶이잖아요. 맨날 텔레비전에서 누가 뭐랬대 저랬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인격적 기초가 안 되어진 선진국형 지도자십이 아닌 우리는 그 산업 파하면서 그냥 막 높아지고 많이 갖고 막 과시하고 몇 사람 모여도 거기 서열 매기고 막 이런 문화가 사실 이게 저변에 있거든요. 예. 그런 인격적 토대 속에서 천천하게 올라가는 그런 지도자십을 아직은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서 뽕뽕 막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죽순처럼. 이게 좀 대한민국이 좀 변화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아까 거예요. 환부를 드러내서 그걸 또 치료하고 덮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목사님 말 표현대로 터지기만 하면 정말 특히나 요즘에 그 청년들 갈 곳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왔을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떤 게 위로가 된다? 청년들 요즘에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취직도 안 되고 미래도 별로 없다 그러고 우리 세대는 야 망했어. 뭐 아주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음 세대에서 볼래? 뭐 이런 농담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한국 기독교는 망했어. 막 그런 거 막 그렇게 속상해요. 그럴 얘기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거든요, 지금. 속상해요. 네, 미래가 없어 말인데 사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원래 마귀 역사는 과장하니까. 네. 목사님, 대학 연합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요. 네. 처음에 어떻게 목회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원래 저희 남편 목사님이에요. 그러세요. 네, 따로 목회를 해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만 해도 여자가 이렇게 따로 목회한다는 건 참 네. 건방져 보이는 거고 오해가 많을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20대 때 아이 안 낳겠다고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어요. 네. 왜 그런 서원을 하셨을까요? 제가 청년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길에 이제 북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 살려도 많다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네. 사람들 시선 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노방전도? 노방전도. 예. 그때 이제 재수하느라고 대학 떨어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네.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이제 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뭐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으신 거고 또 막 제 마음이 뜨거워서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자랑 안 한다면 도대체 이 먹는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네네. 전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전도가 열매가 없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네. 밤마다 이제 교회 가서 한 7, 8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아픔? 이건 난 시집도 가야 되고 또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모르게 네. 이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이 막 그 눈물이 막 제게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애 안 낳을게 이러고 했어요. 이 아이들을 다 거두시겠다는 마음으로. 네, 거두겠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예. 한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이 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네.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런 휠체어 타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남편의 입에서 여보 나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걸어오는 환상을 봤는데 그때 선교사 되기로 서원을 했었다고. 죽기 전에 내가 이 서원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땐 두 분 다 목회 안 하실 때였어요? 저희 남편은 이제 부목사님 역할을 할 때고 네네. 뭐 단독 목회를 안 했었고 저는 그냥 옆에 사모 역할만 할 때였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러면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인격이야. 가야죠. 갑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놀라운 건 저희 남편이 걷고 뛰고 축구까지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다음 청년에 대한 이 비전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노출됐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그만 쥐가 우글우글한 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희 남편 교회는 좀 큰 편인데 한 명도 데려오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길에서 전도했어요. 12명 정도.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12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교회가 이 사회하고 나눠야 한다. 네. 너 20대 때 아이 안 낳겠다고 했던 서원을 이제는 네가 이 레이스를 맞춰야 한다. 네. 너 교회 하나 성장해서 그러려고 네 남편 두고 너 남편 사모 없이 얼마나 고생하냐. 10년을 넘게. 네. 이젠 네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네. 그래가지고 기독교적인 DNA를 가지고 말과의 전쟁 선포는 패치로 가는 거고 이제는 이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우자. 네. 특별히 탈북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대학생 청년들 콜리게들이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다문화권 고아. 이제 앞으로 이슈가 크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제는 다문화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죠.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자. 그래서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 성추행 당한 아이들, 콜센터, 그다음에 버려진 아이들, 탈북 고아, 다문화 고아들 하자. 그래가지고 한 2달 이제 거의 좀 못 됐는데 한 달 좀 넘었는데 대학생 청년들이 지금 얼마만큼 모여졌냐? 50억. 네. 50억 원을 모았어요. 아직도 모자라요. 네, 많이 모자라요. 예. 완전히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군요. 그러면 대학생이 아니면 못 갑니까? 아니죠. 한 300명은 작년은 있습니다. 대학 선교교회여서. 대학 연합교회입니다. 선교교회가. 연구. 대학 연합교회는 이제 전 세계 17교회가 있으니까 예. 각 나라에 이제 빈국에 주로 세웠어요. 대학생들이 매년 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예. 근데 이제 본부는 다른 데는 다 대학생들, 청년들이지만 저희는 이미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12년이 됐으니까. 네. 애기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년층도 들어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청년들, 대학생들이 좋다. 우리들도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 이제 저는 그 타이틀을 샤일랜드라고 했고. 샤일랜드. 그 프로젝트를 샤일랜드로 했고 그 센터 이름은 베이비 모세 센터. 모세가 버려진 거냐? 네. 아니다. 보내진 거다. 그렇죠. 이북에서 탈북 아이들도 버린 게 아니다. 걔네들이 막 그 어려운 것을 피해서 온 게 아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거다. 네. 이 아이들 앞으로 통일되면 더 혼란될 거예요. 통일은 이제 가깝다고 무수히 많은 예, 목사님들이 예, 말씀하는데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 나는 탈북에 있는 아이들 그냥 이렇게 그냥 되어지면 엄청 혼란이 올 거예요. 그렇겠죠. 제 꿈은 정주영 씨 그 회장님께서 속 끌고 이북으로 가셨다면 저는 탈북에 한국에 와 있는 어려운 아이들, 특별히 버려진 고아이들 예. 이 아이들 키워가지고 통일되면 데리고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일꾼으로. 네. 선교사로. 그리고 맞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다문화권 고아이들이요. 우리 그 예. 흑인 아이가 하나 왔는데 고아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거의 자폐성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새벽 기도 나와요. 초등학생인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막 여기저기 전도하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그때 고아원이 다 아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고아원이 잘못 다 흩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 만나니까 외롭지 않아. 나 여기 교회 와서 사랑받았어. 목사님 사랑받았어. 애 변화돼가지고 바뀌는 거 봤어요. 그때 네. 자신감 얻었어요. 좋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한번 높여주자. 너 부모에게 버려진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너 프린스 모세야. 너 프린세스 모세야.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막 일으키고 그래서 요즘에 막 우리가 ARS도 하고 막 5,000원짜리 선포 그러는데 다들 어렵잖아요. 잘 쉽진 않네요. 네, 그래도 뭐 어떤 뭐 네.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사실은 뭐 가장 확실한 신앙이죠.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 근데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목사님이 또 워낙 의욕적이시고 해서 철이 안 들었어요. 별 말씀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차세대에 대한 교육과 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사랑과 교육과 전도가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차세대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라 그럴까 훈련이라 그럴까 지금 꼭 필요한 훈련을 하고 계신 목사님 만나 뵙고요. 또 언어가 많이 망가지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또 믿는 사람부터 그 막말과 상처를 주는 말들을 좀 삼가하고 정말 덕이 되는 말들을 쓰도록 하는 운동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진짜 요새 자존감 상하게 할까봐 너무 네. 아이들 눈치를 보면서 키우고 있기도 한데요. 목사님처럼 정말 사랑의 호통을 치시면서 네. 예, 감싸주신다면 아이들이 바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랑에 매든 어떤 매를 맞은 아이가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막말을 들은 아이, 가슴에 꽂히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 아주 위험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막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네, 정말 더 새해에는 이제 더 말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한 해로 목표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 합시다 우리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